오늘은 4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한 구절밖에 없으니까 우리 천천히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을 또 배우면서 아담 때도 그리고 노아 때도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첫 출발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경건한 가문의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려면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성취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도 같이 읽었지만 제가 창세기 1장 28절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고 특별히 사람을 복의 통로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가장 큰 복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람을 향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 그 타락은 이제 노아의 홍수 전까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홍수 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고 부패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홍수 전에만 그러한 타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교만하게 죄를 지으면서 타락한 모습을 창세기 11장 4절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거는 홍수 후에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교만해졌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벨탑을 세워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이제 면하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또 타락됨을 무너뜨리고 또 사람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혼잡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요, 이 두 개의 가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악된 가문, 가인, 라멕, 함, 가나안, 니므롯. 그 다음에 누가 이어지냐면 바벨탑의 사람들.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가인으로부터 출발한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가문만 형성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가문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아벨, 셋, 노아, 셈, 벨렉, 데라, 그리고 오늘부터 배울 아브라함. 결국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지만 사람이 타락해서 죄악의 가문을 형성한 가문도 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의 가문을 형성했던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16장에 보면 아브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 그 후에 창세기 17장부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음을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의 인물을 배우고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 오늘은 서론적인 이야기고요. 또 내일부터 아브라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웠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복받은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299장 우리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서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리고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셨을 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가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부터 이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주셨듯이 우리 모두를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